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방 도시인 안디옥으로 이제 갑자기 바뀌어요. 이제 안디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복음에 대한 갈등을 계속 겪고 있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의 권위로서 사도의 권위와 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사방에서 지금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자기를 이제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막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원 그 상황에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교제들이 있었고, 그렇죠? 교제들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그 악수를 했잖아요. 그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바울의 사도성이나 복음이나 또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 유대 교회, 유대 지역의 교회들과 또한 이 갈라디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각 지역의 그런 모든 이방 교회들이 지금 이 두 대표를 통해서 물론 이 모임이 앞으로 나중에 생기게 될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까지는 사적인 모임이긴 하지만 두 대표가 지금 여기서 악수했다고 하는 건 이 두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연합의 초석을 다졌다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복음으로 먼저 그 밑바탕이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교회의 어떤 이런 전통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다 일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악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동안은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일들을 바울을 통해 다 듣고 그 악수까지 하고 나니까 베드로도 이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자신들과 똑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그 복음을 따라 신앙을 정말로 세워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이방의 성도들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자기가 또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렬히 환영을 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소림사가 이제 한국 지점이 있는데, 소림사 몰라요? 소림사 몰라? 몰라 소림사. 한국에 이제 소림사 지점이 있다 쳐요. 근데 거기에 중국 본산의 소림사의 이제 그 방장이라고 하죠. 방장이 찾아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회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열렬히 환영을 할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보다 혹은 그 이상으로 안디옥 교회가 열렬히 이 베드로를 환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곳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만찬을 나눴겠죠. 그 여러 날 동안 그 환영 행사가 열렸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냥 하나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제 지역별로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제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한 특사의 무리들이 파견되어서 오고 갑자기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특사들이 딱 와서 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야. 갑자기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건 교제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던 태도와 동일한 태도로 지금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전까지 하하호 하면서 이렇게 막 먹고 그렇게 얘기하고 교제하다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큰 거절감과 상처를 받았겠냐고. 그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안디옥 지역의 이 사람들이. 심지어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까지도요? 바나바까지도. 바나바는 바울을 도와서 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근데 그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뭐랄까 좀 천주교처럼 베드로를 이렇게 막 제일 높은 위치에 놓지 않고 우리는 항상 베드로 하면 아니 그냥 배신 때리네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막 승질이 급해 막 다혈질이야 막 귀를 베고 막 맨날 그런 거예요. 괜히 또 나대다가 또 막 걸어보겠다고 나대다가 바다에 빠지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게 좀 찌질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이게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베드로를 비롯한 또 바나바, 야고보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요한과 야고보 같은 자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눈치를 보다 따라할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될 사람은 없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말하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방과 먹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어떤 그 구약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주어졌던 그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음식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음식은 다 정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율법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면 다 안 되지. 근데 더구나 베드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 단호한 태도로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막 이제 그렇게 바울을 막 돕고 바울을 막 조언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하지 눈치 보다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위선을 하니까 바울도 그럴 만한데 눈치 보고 그럴 만한데 단호히 맞서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이 아닌 율법이 가리키는 태도를 취한다? 이거는 바울이 딱 생각했을 때 복음을 배제하는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 거야. 지금 베드로가 취한 이 태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살고 살아가게 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이 그 자리에서 쏙 빠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어떤 사도라 할지라도 그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배제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맞서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한 사람을 받아들이셨다? 그건 뭐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보여주셨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한 오셨다는 걸. 이방의 빛, 그렇죠? 갈릴리의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당신의 삶 자체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일부러 막 그랬잖아요. 이방 여자들이 막 이런 사람들에도 막 개처럼 취급하고 막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신 건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액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잘못된 생각들을 지들 멋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찌르고 쪼개고 막 비틀고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고 있는 건지 그런 걸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그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고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역들이 처음에 어디서 일어났어요? 다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할례를 그래도 최소한도 할례 정도는 해야 그래도 같은
상에서 먹든 말든 하지. 이런 조건을 걸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조건도 거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거든. 충성이라고.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충성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 이렇게 비벼볼 수 있는, 저울질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회적 지혜를 갖고 뭘 하건 간에 열심히 하고 뭐 충성을 다한다 뭐 그런 표현을 갖고 하던 간에 그리스도인 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과는 아예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충성하셨는지를 이미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세리들도 창녀들도 다 사랑하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동일하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충성해도 이게 다 모자른 건데 그런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정결 예법을 예를 들어갖고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게 부정한 음식이네 아니네 구약에서 이거 먹으면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얘기하고 바울이 딱 볼 때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싹 태도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눈이 돌아가는 거지. 가만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울의 말이 증명이 되죠. 바울은 누구에게 좋게 하는 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니까 베드로와 같이 영향력 있는 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보이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거기서 나는 그냥 안 할래. 나는 저러진 못해. 그것도 뭐예요? 요렇게 놓는 거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사람에 대한 충성을 같은 레벨로 놓는 거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거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뭐예요? 그건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시하여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평생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걸.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11절 시작. 그렇죠. 본문의 안디옥은 이 안디옥이 이제 다른 안디옥이 또 있어요. 이제 본문의 안디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과는 다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그 계시를 듣고 즉시 이제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디서 했어요? 수리아 지역에서 했잖아요. 그죠? 수리아 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열매가 그 지역의 교회들인 거예요. 거기를 이제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곳은 당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거죠. 인구가 25만 명 정도였을 거로 이제 추정이 돼요.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그러면 지금 25만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25만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중에 한 10%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살았다라는 것도 추정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헬라인들이 살고 있던 안디옥은 결국에 후에 기독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돼요. 사람이 많고 자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많이 복음들이 퍼져나가고 거기 더 이렇게 흥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성도들이 나중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전에도 봤던 본문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된 거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런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수리아의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의 본부가 돼요.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센터와 같은 기능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곳을 방문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랑 디도와 함께 이제 구제연금,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했던 그 장면들 있죠. 그걸 전달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직후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 근데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또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오고 그죠? 왔다 갔다 그런 교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런 귀한 교제가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이제 나중에 있게 될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일어난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베드로보다 뛰어난 걸 드러내고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거기서 막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내가 너보다 높다 막 이런 걸 드러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책망을 여기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는 과거 했던 이 책망을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건이 바로 자신의 복음의 독립성과 권위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도의 권위와 그리고 그 복음의 권위 때문에 내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의 논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사도성과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공격들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개인적 감정, 분노 이런 걸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목사님 뭔가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지어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아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 또 아니야 목사님 나한테 한 얘기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목사가 강단에서 사람 앞에 사람한테 지적해서 얘기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일부러 의도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안 한다. 그 얘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교회의 하나됨과 우리의 어떤 그 질서나 그리고 복음의 어떤 것들을 해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우리 안에서 의도했건 혹은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랬건 간에. 그러면 그때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죠?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바울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를 질책한 거예요. 어떤 교부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교회가 있고 이제 중세 시대 전에 이제 그 쭉 흘러가는 과정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교부들이 생겨요. 교부들이 이제 이런 거야. 어쨌든 이제 막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카톨릭이 되는 거니까 이제 베드로의 권위를 좀 보여야 되잖아. 이제 교부들이 자꾸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가 일부러 그런 척을 한 거다. 짜고 친 거라니까. 베드로가 바울이랑 짜고 쳐가지고 이게 이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위선하는 척을 할 테니까 당신이 나를 책망하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훈을 얻게 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교부들이 나중에. 여기서 나온 이제 개바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시대에 이제 뭐 하윤이라는 이름, 하민이라는 이름 많거든요. 하랑이라는 이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또 베드로, 이제 게바 이런 이름도 흔한 이름이고 여기에 나온 이 게바는 그 게바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베드로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필사적인 눈물 나는 노력이라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권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형제를 대하지 않은 그런 죄, 그런 거 지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5절. 16절. 그죠? 만약 듣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만약에 잘못했으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건 경우가 다른 거예요. 이 경우 베드로가 공개적인 영역에서 죄를 범하고 다른 이들이 그걸 따라해갖고 그의 죄가 공개적인 또 다른 죄를 낳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건지 생각해보면 이건 반드시 공개적인 질책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베드로의 권위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 뭐 별 시도를 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1절에서부터 10절에서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과의 연합과 일치를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악수까지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일을 언급하잖아요. 그가 공개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또 다른 큰 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바울이 이런 거 요즘처럼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로 덮는 거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영향력에 고민하다가 아 저 잘못 건드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 좋잖아요. 지금 한번 갔다가 이렇게 헌금해갖고 또 그쪽 지역에 또 이것도 구제하고 또 이제 베드로가 또 여기 넘어와가지고 또 여기서 또 막 이렇게 만찬하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뭐라 하면 이거 완전히 이거 막말로 이거 완전히 다 그냥 판이 그냥 엎어지는 거니까 뭐 그런 저런 생각을 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갔다면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심각하고도 비극적인 영향의 결과를 불러왔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걸 덮었으면. 그 은혜 덮는 거 덮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연합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함께 연합돼야 되니까 덮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될 일이 아닌 거지. 썩을 대로 썩었을 걸. 그 수술을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예전에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배가 너무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병원을 가가지고 응급실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냥 가스가 찼다 장염이다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어 인턴이.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막 얘가 막 죽는 거야 막 거의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갔어. CT를 찍고 했더니 이미 어떻게 돼? 이제 맹장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대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을. 그리고 다 안에 거 다 긁어내고 막 그렇게. 그 놔두면 어떻게 돼? 잘못 진단하고 놔두면 썩고 퍼지는 거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면 교회가 죽는 일이 돼요. 왜? 복음을 거기서 배제하는 거니까. 그러면 복음이 빠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너지죠. 교회가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 빠져버린 그 자리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와 공로와 하는 자기 3종 세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썩어가게 될 걸 이미 눈에 뻔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책망하는 거야. 도려내는 거야. 아파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순수성을 알고 그 복음의 순수성을 소유한 사도예요. 그걸 계시받은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그죠?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순수성이 받을 때는 사도인 바울은 항상 보면 항상 거기에 행동으로 봤어. 고민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고민을 해봤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하다가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면 벌써 어떻게 돼요? 다 품절되잖아.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드러내면은 뭐 책망하고 막 이걸 줄 쑤셔 놓으면 이게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복음이 이렇게 되면 복음이 복음답지 않게 돼.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 점점 썩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뭐 고민해봤자 어차피 결론은 하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거룩과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니까 바로 행동으로 맞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이미 스며들어 와 있어. 예루살렘 공동체에 스며들어 와 있단 말이에요. 스며들어 있어요. 바울이 그걸 몰라요? 바울이 그걸 모르겠냐고. 복음에 미쳤다고 눈이 가려져서 그게 안 보이겠어요? 바울은 어디 문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탑 클래스 이 두 기둥 가운데의 한 문화인 가말리엘에게 사사받은 동년배에서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던 자였어요. 그러면 그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야. 안다고. 그러니까 다 소식들이 듣고 있는 거지.
어떻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척하면서 이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왔는지 스며 들어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복음의 이 순수성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을 본 바울은 아무리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래도 실수하고 착각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고 심지어 이렇게 위선을 부리고 다른 사람도 위선을 부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지도자라고 해도 올바른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뭐라고 할지라도 사도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지금 이 유대 지역에 쫙 퍼져가면서 또 이방인 지역에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퍼져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집단에서 제일 뭐랄까요? 굳이 애둘러서 표현을 하자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란 말이야. 사도. 사도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제일 대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니까.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책망과 권면, 그 지도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뭐가 더 권위가 있으니까? 사도라는 권위보다 뭐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권위가 있으니까. 사도의 권위도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게 있어요. 모든 갈등들, 잘못들이 다 동일하진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처럼 성도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목사 잘못된 설교를 하면 그러면 그걸 공개적으로 막 여기서 이렇게 바울처럼 읽었어.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겠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경우가 다른 거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순대를 먹지 않겠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순댓국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순댓국 먹는 자들은 개보다 못한 이방인 같이 여기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면 목사님 그걸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뭐 실수로 말을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했다던가, 혹은 잘 못 알고 어떤 예화를 했는데 정보를 잘못 알고 전달을 한 거야. 그럼 그걸 갖고 목사님 그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넌지시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복음이 훼손되거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교회의 거룩과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그런 것들을 막 목사가 앞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바울처럼 도전해야지. 맞서고 책망하고 해야지. 하지만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깨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막 도전했어. 그러면 저에 대한 권위가 어떻게 돼요?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물론 신앙이 좀 견고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막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갖고 싶어가지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좀 믿어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그런 구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목사님 막 이상하게 하네. 막 사람한테 막 까이고 여기 교회 이 교회 별로 볼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본질적이냐 혹은 그게 비본질적인 거냐 이런 걸 파악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지혜가 없이 사소한 문제들을 잘못 다루면 이게 교회건 가정이건 어떤 공동체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한두 번씩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저한테 잘못 이렇게 막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지도 받으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했죠.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 복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다른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꼭 이렇게 가시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목사의 설교의 내용이나 혹은 목사가 함께 이제 교회를 같이 이렇게 목양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계속해서 그건 아니다 하고서 막 끝까지 막 트집 잡고 막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본질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은혜로 덮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하고 뭐라고 해도 그거 무조건 덤벼야지. 도전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이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 성도를, 목사도 성도니까 목사를 사랑하니까, 한 공동체원을 사랑하니까 바른대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본질적인 거야. 그게. 예를 들어 근데 그런 경우도 들었어. 어떤 이 장로가 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사사건건. 그러다가 이제 교회 이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는 이런 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예배당 건축하는 게 큰 문제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 그거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걸 이제 크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큰 문제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아싸 이게 기회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계속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이 장로가 나중에 막 칼까지 들고 목사 죽이겠다고 막 성도들 앞에서 막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 교회를 나갔어.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요? 이유가 뒤에 화분을 가운데 놓냐 저 구석에 놓냐. 목사님은 출입구 양옆에 나서 이렇게 예쁘게 들어올 때 그렇게 놓고 보는 게 좋지 않냐. 근데 그게 놓은 거야. 근데 장로 내가 저 구석에 놓으라 그러는데 왜 거기다 놨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이제 갖고 있던 게 폭발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고 그걸 나가고. 그거는 보세요. 벌써 제가 이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 교회와 그 목사님도 있지만 그 장로에게도. 이건 복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일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이제 도망을 쳤다기보다 이제 원문의 시제가 이래요. 함께 먹다가 이게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 끝난 게 아니라 도망쳐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금 바울이 묘사를 하는데 미완료 동사라는 건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가 구약에서 금지한 음식을 이미 정기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먹었던 걸 이게 안디옥에 찾아가가지고 여러 군데서 막 모임에서 막 초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먹고 이 모임에서 이 그룹에서 먹고 또 교제하고 이 그룹에 또 먹고 교제하고 막 그러면 다 이방인들이잖아.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같이 구약에서 정결법에서 금지한 음식들 또한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 그러니까 자리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되는데 거기서 같이 먹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 일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야고보가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전령을 보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욕을 들었을 거야. 이미 뭐 추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스파이처럼 숨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러고 있다가 보고를 했겠죠.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스며들어 있던 유대주의자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들이 막 야고보를 막 괴롭게 했을 거 아니야. 막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거 지금 베드로 와서 지금 하면 안 되는 짓을 막 하고 있는 거다. 막 하니까 이제 야고보가 액션을 취한다고 사람들을 보냈겠지. 그 보내가지고 그런 염려에 대해서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염려를 표했겠지. 그런데 혹은 영향력 있는 베드로가 음식에 관한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충격받겠냐.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 왜 왔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건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지해라 라고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문에서요. 바울은 야고보가 아닌 베드로만 비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야고보가 진짜 그렇게 시켜갖고 그런 얘기를 했다. 너 그렇게 먹은 거 잘못된 거다. 그랬다고 하면 바울이 누구도 비판했을 거예요?
그 전령들을 보는 야고보도 비판했을 거 아니야. 제가 아까 그래서 액션을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그 앞에서 야고보가 자신의 복음에 동의했다고 말까지 했었잖아. 악수를 했었잖아. 그죠?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자들과 악수를 했다면 그 중에 야고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건 이게 더 이상 구약의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뭔가를 한다? 심지어 식사의 메뉴에 분명히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들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야.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당시 이걸 알아야 돼. 또 이 당시 상황이 이게 지금 헬레니즘 시대잖아요. 헬레니즘 시대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는 상황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막 타협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유대교의 특징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 더 견고해지는 거야. 더 지키는 거야. 목숨을 걸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 그리고 안식일 준수, 그리고 음식법, 정결 예법에 대한 그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철저하게 목숨처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있잖아요. 이러한 율법, 정결법으로 모든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막 그것들로 막 유대인들 꽁꽁 더 막 우리는 더 지켜야 된다. 여기에 막 밖에서 막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개보다 못한 것들이 우리한테 막 그것들을 같이 함께 타협하고 먹자고 하고 막 그러는데 야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우리는 더 단합해야 돼. 그러면서 막 더 막 할례와 또 안식일 준수하는 거, 그 음식 이런 거 막 더 막 강하게 지키게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요세푸스 있잖아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고기를 멀리하고 무화과나 견과류만 먹었던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정도예요. 그 실제로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이 유대 문학의 그 당시 유대 문학의 주제들도 구약 정결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다 그런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식탁을 함께하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었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도착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부정한 음식 먹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여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즉시 이방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미완료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싹 고스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리를 싹 두는 거예요. 마치 안 먹은 것처럼 싹 거리를 둬. 이런 반응을 한 이유는 본문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럼 할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하냐? 신약에서 할례자는 여러 방식으로 사용돼요. 베드로의 그런 많은 서신에서도 할례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할례자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어떨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맥의 세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례자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동시에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신 가서 이렇게 그 설교하는 거 세워놨더니 갑자기 막 그들이 원하는 유대교에서 원하는 얘기 안 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막 끌어내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 그 얘기 전에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럼 왜 두려워했냐? 베드로가 그들을 왜 두려워했냐예요.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큰 책임과 위치에 있어서 베드로가 야고보를 두려워했냐? 그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어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 가운데 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도 누구를 이제 그 초대의 교황으로 여겨요? 베드로를 초대의 교황으로 여겨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내가 이 반석 개발하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할례자들이 거짓 형제라고 볼 때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했다? 생각해봐요. 바울이 이미 이 사람들은 거짓 형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베드로가 왜 두려워해? 그죠? 베드로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지. 그 하나는 할례자들이 예전에 바울과 같은 자들이어서 베드로가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그 바울처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온 거니까. 근데 생각해봐, 야고보가 그 사람들 왜 보내나? 이렇게 좀 강경하지 않고 온건한 유대인들이 이거 좀 베드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죽여버리겠다는 사람들. 이미 야고보도 교회의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인데 찾아와가지고 내가 베드로 가고 죽여버려도 되겠습니까? 가시죠. 이렇게 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그 얘기는 니들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율법, 할례 이런 걸로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주장했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숨어 들어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온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안디옥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법을 떠나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소식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으쌰으쌰하면서 막 더 쪼이고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핍박받지 않겠냐.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내가 이제 나는 예수님 믿겠다.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가족에서 쫓겨난다니까. 그래서 최하층으로 전락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상황들이 대기근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연보를 가지고 오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오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 상황이 이런데 베드로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이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리는 거 아니겠냐.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행위가 다른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핍박을 가져올까 봐 두려워진 거지. 그러니까 신자들을 보호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중단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향력과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맞잖아. 마땅히 해야 하는 그의 위치에서 해야 하는 생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새로운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하늘로부터 받은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예요?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그러니까 순간 눈이 가려지는 거야. 사람의 것들을 생각할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우선순위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보세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거기 진짜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응?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뭐 혼자 갔겠냐고. 여러 사람 데리고 갔겠지. 같이 갔는데 거기서 같이 다 같이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웃겨 이게 지금. 응?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저는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일반 성도들하고 식사하기 좀 그렇습니다. 거리를 딱 갑자기 거리로 전 나가서 먹겠습니다. 나가봐. 분위기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 어떻게 됐어? 역시 우리 목사님 거룩해. 이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 정신 나왔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땐 도전해야지. 목사님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된 거지 여기가 지금. 얼마나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교제하고 막 은혜의 말씀들 베드로를 통해서 막 듣고 그때 막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 사도님 그때 바다에 빠졌었다면서요.
그때 어땠어요? 그런 얘기 막 듣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막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 감동을 막 전해 듣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거리를 두는 거야. 같이 안 먹은 척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안디옥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응? 이 행위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의도가 순수해 보여도요. 누구를 걱정하고 막 그런 거여서 그런 걸 해도 이 결과를 봐봐요. 결과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지 즉각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걸 덮어? 아까 얘기했던 그 덮는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와 함께 자리에 있던 나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중단해요. 심지어 베드로의 영향력에 이방인 선교사인 바나바도 식사를 중단한다니까. 근데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과 상관없이 바울은 베드로를 포함한 이들 모두의 행동이 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네 외식하는 거다 그거. 그게 외식 때문에 그러는 거다. 신약학자들은요 웃기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의 신학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거다 얘기를.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다. 누구에게 좋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한 거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베드로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은 어때요? 완전히 일치해요. 누구에게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운 거고 이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복음과 신학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신학과 확신의 근거에서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에게 좋게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학과 그리고 그거에 의한 신앙, 확신 이런 걸로 한 행동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야. 너는 왜 네가 배우는 일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그러고 하고 있냐. 그래서 그 책망이 어떤지 이 책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처럼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다. 그렇죠?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담대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건 그가 원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직접 받은 독립적인 그 복음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처럼 바울의 복음은요.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곳, 모든 이에게 진정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베드로가 그 두 교회가 함께 연합되는 이 결과의 자리에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까지 책망을 할 수 있는 뭐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에게도 이 복음의 권위가 있는 바울이 그걸 갖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그렇게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권위를 가지고 어디에서까지?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안 돼. 자신이 없으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계시받은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유대주의자들처럼 바울의 너의 복음은 너의 사견이다. 네 개인의 의견이다. 네가 만들어낸 거다. 네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가 뭔가 변형시킨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가장 높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가 이 땅에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러면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막 무서워갖고 쭈그려갖고 막 이렇게 죽을까 봐 이러고 있다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가고 말하는 거야. 니들이 잘못하고 니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사람들이 막 3,000명, 4,000명이 막 설교할 때마다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죠? 그 베드로가 없어. 바울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해? 교회 문 닫아? 어? 뭐라고? 영적이다. 맞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그 권위의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복음,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주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어떤 약점을 다 알고 내 연약함, 내 두려움들이 있는 어떤 그런 뭐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직장이면 직장,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참 나만으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혹은 때로는 그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짓 형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못 이야기한다? 그럼 그들에게 정확하게 담대하게, 물론 지혜가 필요하지만 담대하게 얘기해서 복음을 수호해야지. 그들하고는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복음은 이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도 하잖아. 나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담대해 보이죠? 아니? 별로 안 담대해? 별로 안 담대해 보여? 우리 목사님 뭐 겁도 없어 보이고 막 그냥 다 들이받을 것 같고 막 그래 보여요? 목사님도 인간이시죠? 그렇죠, 인간이죠. 나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렇게 베이직에서 복음을 제대로 다시 듣고 훈련을 받은 이후에 신학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나도 내가 놀란 게 뭐였냐. 그렇게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그래서 경험한 게 뭐냐. 뒤를 생각을 안 하게 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뒤를 생각을 안 하게 돼. 지르고 보는 거야. 지르고 보자 이게 아니라 그것만 보여. 이거를 참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권위가 훼손된 일이다.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쫄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너는 눈이 커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눈이 커갖고 겁이 많대. 겁이 많대 내가 겁이 많아요 저. 그래서 막 벌레 막 있으면 막 도망가고 막 너무 싫어 막 벌레 막. 응? 겁이 진짜 많아요. 벌레 잡자고 집에서도 벌레 잡을 때 와이프가 잡아. 진짜 막 그 지금 막 우리 집에 그 벌레 때문에 막 계피가루 막 사방에 뿌려놓고 막 난리 났거든요. 존벌레라는 존벌레, 은색벌레 막 징그럽게 기어다니는 애가 있어. 그 막 그 나타나면 와 이러면 와이프가 와갖고 손으로 막 막아 못 가게 막 막아. 여보 휴지 이러면서 막 손으로 막 막아. 그걸 잡아 막 그거 와 대단하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 담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계속 일어나잖아요. 응?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경건의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안에서 복음에 주는 담대함이 생성이 돼요. 아니 이미 그것들을 생성되어 있는 그 복음의 담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